저는 이 시간에 몸과 지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6월 23일 철야 예배 때 같이 부흥회운동을 하는 한용원 목사님을 모시고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용원 목사님이 말씀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숭실대학교 철학교수로 계셨던 안병욱 교수님이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그때 제일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문희 씨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해압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마음은 그랬답니다. 안병욱 교수님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그럴까? 그러고 가만히 쳐다봤대. 근데 나이 많이 잡수신 안병욱 교수님이 이 젊은 이름난 유명한 배우 문희 씨를 가만히 쳐다봤대. 그랬더니 결론이 하나가 딱 쓰더래. 얘 손바닥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이유가 있구나.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제일 정확한 이유입니다. 눈이 적당한 크기로 눈 있을 자리에 꼭 있더라는 겁니다. 코가 또 적당한 크기로 코 있을 자리에 꼭 있고, 입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몸이 예쁘다는 게 뭡니까? 모든 지체가 적당하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크든지 이상하게 적든지 바로 붙지 않고 삐뚤어하게 붙었든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뭐 병신이라도 되는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요 예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 같은 지체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또 우리들 곧 성도들을 그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인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지체들은 불과 분리, 곧 서로 떠날 수도 없고 떠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운명체에 처하여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 가운데는 분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교회와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과 지체들의 관계와 비슷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민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와 회사원 혹은 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국가나 회사를 막론하고 범사에 대결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몸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대화하면서 모두가 다 평행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각 지체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지체답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그 몸을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 조국,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좋은 지체가 되려면 모든 지체는 각자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누구든지 자기 의무를 다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해야 할 자기 책임을 완수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정말 우리 몸이 아름다우려면 눈은 눈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귀는 귀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입은 입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코는 코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 그 몸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나 귀, 입, 코나 손과 발이 있는데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몸은 병든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은 불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의 책임을 바로 감당할 때 건전한 교회가 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장로님은 장로님의 책임을 다할 때, 권사님은 권사님의 책임을 다할 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의 책임을 다하고, 또 조장님은 조장님의 책임, 구역자는 구역자님의 책임,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님의 책임 뿐만 아니라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고,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 잘 감당할 때 그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나라가 잘 되는 길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노릇을 잘해야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은 사장 노릇 잘해야 되고, 전무는 전무 노릇 잘해야 되고, 부장은 부장 노릇 잘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 노릇 잘해야 되고, 계장이나 주임은 그 노릇 잘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은 신입사원 노릇 잘해야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 노릇 잘해야 되고, 청소부는 청소부 노릇 잘해야 되고, 또 수의는 수의 노릇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겨진 그 책임을 타고 살아가야 그 회사는 잘 발전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 책임 다 잘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 책임 잘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 책임 다 잘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불화가 많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만 못합니까? 그래봐야 자기 얼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어버려야 그 침이 어디 떨어져요? 자기 얼굴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아니하면서 나라가 왜 이 꼴이냐 그래봐야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잘해요. 또 자유를 부르짖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 주장할 말이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유도 주장할 수 없고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지금 거리로 튀어나오는 학생들, 또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따는 근로자들,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젖혀놓고 거리로 뛰어오는 선생님들, 얼마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의무를 다하셨는지,
얼마만큼 정말로 제자로서 스승으로서 책임을 다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의무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권리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자유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국민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각 지체들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권리와 모든 권한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각자 지체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실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 지체들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지체들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또한 몸과 지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한두 지체가 병이 나거나 약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지체나 약한 지체가 그 병으로 인하여 약한 것으로 인하여 그 지체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지체가 대신 힘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것이 지체가 살아가기엔 원칙인 것입니다. 건강한 지체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2년 후배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병을 앓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 지하기가 몸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뼈가 없는 것처럼 한쪽 다리는 질질 그냥 이렇게 되면서 그냥 끌려만 다녀요. 한쪽 다리에 힘을 얻고 두 팔에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국민학교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3km 내지 4km를 와야 하는데 그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것은요, 그 동네에 있는 같은 반의 친구가 그림자처럼 그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약한 그 친구는 목발을 짚고 쫄룩쫄룩 하면서 이제 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학교 오는 시간을 적어도 2배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도시락에 들어있는 그 가방을 들고 2개를 끈끈이 들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천천히 옵니까? 천천히 따라와요. 그렇게 따라다니기를, 그렇게 그 가방을 도시락을 들어주기를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하는데 그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아요.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친구의 책가방, 친구의 도시락을 들어다가 주는 모습을 바라봐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을 전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분명히 한 친구가 한 다리가 약해서 지체 부재가 되었을 때 한 친구가 그 다리 대신 되어서 짐을 나눠주고 책가방을 나눠주고 함께 동무가 되어서 추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짐을 날라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가정에서도 건강한 부모들이 약한 어린 자녀를 더 잘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교회나 사회가 잘 되려면 이런 원칙이 있고 실행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이 신체 장애들을 반드시 돌보아 줘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반드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잘 될 때 국가가 부흥할 수 있으며 놀랍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남도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됐느니 나니 과도에 아껴도 간당이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봉사의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더욱 살살 수 있으며 더욱 아름다울 수 있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에 맞던 분수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르는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르는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혹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눈은 눈이 되고 귀까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입은 입이 돼야지 눈까지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분수대로, 입이면 입으로서, 눈이면 눈으로서 자기 분수를 알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자연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이 천연 질서를, 특별히 선천적인 천연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모든 활동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분수를 지킬 아는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꼭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근로자는 근로자로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과욕을 삼가고 분수를 맞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분수를 몰라요. 국회의원도 자기 분수를 몰라요. 학생도 자기 분수를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공포를 주고 역경과 어려움을 자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린 모두가 지체들로서 해야 할 일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지체로서 아름다운 몸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지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데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낮추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진실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 흘리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피차 겸손해야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피차 겸손해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어요. 또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을 당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염소가 이쪽에 강 건너 있는 염소와 또 간 저쪽 뚝에 있는 염소 그 가운데 큰 계곡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애나무 다리가 있어요. 애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애나무 다리가 있으니까 서로 빨리 자기가 그 계곡을 건너가려고 얘는 애나무 다리로 염소가 걸어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도 애나무 다리에 또 건너오려고 염소가 걸어옵니다. 염소가 가운데서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절벽을 보니까 천길만길 계곡입니다. 거기서 굴렀다가는 그냥 그 염소는 뭐 뼈도 못 추리고 죽는 겁니다. 염소가 둘이 딱 버티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염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질이 애나무 다리가 좁은 데서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는 뒷걸음질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밖에 못 갑니다. 염소는 야단났습니다. 뒷걸음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염소가 가로막혔고 거기서 띠뚱거리고 싸우다니 그 천길만길 계곡에 떨어져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염소가 다리를 굽부리면서 그 애나무 다리에 엎드립니다. 야, 네가 내 등을 받고 먼저 건너가. 그 다음에 내가 건너갈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염소가 무릎을 꿇었어요. 앞에 있는 염소가 그 염소의 등을 받고 건너갑니다. 염소가 건너가고 나니까 앞길은 누구 길입니까? 평탄대로에 아무도 꺼리낌 없는 자기 길입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둘이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사이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학원 사태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애나무 다리에 마치 두 염소가 서로 가려고 으르렁대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양보를 했어요. 염소는 무릎을 꿇었어요. 염소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염소가 자기 등을 밟고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결과 상대방 염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서 그 천길만길 낭떠러지 안 떨어지고 두 염소가 다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체들러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는 겁니다. 시간 차이 불과 1,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양보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양보만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올라 우리 사회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그저 대결이 너무 많습니다. 여야 간의 대결, 노사 간의 대결, 학교 당국 학생들 간의 대결, 또 뿐만 아닙니다. 또 근로자와 또 사주들 간의 대결, 이 대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나무 다리에 둘이 마주 서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모두가 지쳐들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옛날 얘기 나오는 그 염소를라도 닮아야, 예수님을 다 못 닮을 바에는 염소의 행위라도 닮아야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심차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1천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적게는 순복음 인천교회 2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자기가 완수하고, 또 뿐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 성도가, 이웃이, 형제가, 지체가 병들어서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뿐만 아닙니다. 각자가 질서를 지키고 자기 분수를 알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심지어는 염소처럼이라도 양보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위기를 건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한다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폭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 하나에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에 가지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저 대한민국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체가 된다면 얼마든지 영혼이 잘 될 수 있어. 또 뿐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여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깨끗한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찢기신 예수님의 살,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줄 앞에 놓고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한 달에 한 번씩 떡과 포줄을 떼고 마시면서 성찬 예배를 의식적으로만 참석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가 밝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뿐 아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내가 협조하고 도와주며, 더 나아가서 내가 자기 분수로 알고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그곳은 평화가 넘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분명히 살기 좋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989년이 반이 지나가고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맞는 성찬주일,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사랑하시사 우리 위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 위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형식과 의식에 성찬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며 매를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는지 의미를 알고 우리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좋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